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며 온전히 생명의 능력의 말씀만 되얹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우리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에서도 함께 귀한 손님들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빈자리가 없이 꽉 채워졌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오신 손님들께서는 이 예배가 또 이 공간이 조금 낯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죄송한데 다음번에 오시면 동시 통역을 옆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통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1년 동안 또 열심히 위층에서 이진호 목사님 지도하에 그렇게 말씀 훈련을 잘 받고 지금까지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아이들이 말이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1위는 어떨 때일까요? 네? 먹을 때요? 뭐 할 때요? 선물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수준 높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때래요.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때가 부모님들과 함께 할 때랍니다. 오늘 부모님들과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듣고 싶은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딩동댕동. 네. 두 번째는요. 넌 할 수 있어. 네, 칭찬하는 거. 네. 너희는 할 수 있단다. 아멘. 예배 시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떠들지 않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단다. 아멘. 그게 너희가 듣고 싶은 두 번째 말이라고 갤럽 조사에서 나왔길래 목사님이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이것은 언제 누구에게나 받아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해줍니다. 과연 이것은 뭘까요? 선물? 딩동댕동. 네, 가실 때 선물 드릴게요. 맞아요. 오늘 주제는 선물입니다.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교육부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많이 좋아요. 네, 선물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 없죠? 근심 걱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은 대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조건이 없이 엄마 아빠가 또 어른들이 용돈도 주시고 현금 그리고 물품으로도 선물을 줄 때는 아무런 대가가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뇌물이에요. 그거는 조건이 있는 게요. 그거는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뇌물이라고 말하지. 또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잘 써먹는 선물이 있죠. 예배 잘 드리면,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또 말씀 읽고 기도하면 게임하는 시간을 10분, 20분 더 늘려줄게. 이거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이거는 조건 달려 있잖아요. 이건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보상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은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뭐예요? 안 받아봤군요.
음. 축구공. 네. 달란트 시장 때 많이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 다 교회에서 준비한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아멘. 아. 음 갤럽 조사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10 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선물은 뭘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는 가전 그 전자기기들 뭐예요? 뭐가 있어요? 어 예. 게임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 PC 스마트폰 또 뭐 워치 이런 것들도 있죠. 전자기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군요. 음 저도 최근에 저희 둘째 아들한테 전자기기를 하나 사 주면서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선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받은 의미 있게 받은 소중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어른에게 받은 그 선물 말이죠. 그런데 그 선물은 포장을 뜯는 순간 언박싱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물건? 뭐가 되죠? 주고가 돼요. 중고가 돼요. 중고. 예, 내 거가 되죠. 당연히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인 내가 이제 박싱을 딱 오픈하는 순간 내 거이지만 동시에 내가 그것을 쥐는 순간 그때부터는 중고가 돼요. 스크래치 조금만 놔도요.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조금만 사용하면 낡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헤어지기 시작해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에러가 나기 시작하고 고장이 나요. 요즘에 10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탑 3에 올라와 있는 받고 싶은 선물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알까?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 애완동물을 받고 싶은 선물이래요. 그런데 어 우리 큰애가 그러더군요. 견생 20세 시대라고. 요즘에는 15 년, 20년 산대요. 강아지, 고양이도. 더 산다고도 하지요. 그런데 선물을 반려동물을 분양해 주었더니 어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뻐하고 귀여워하더니 똥오줌을 치우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져서 결국은 엄마 아빠의 몫이 되었어요. 어 퇴근하면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그거를 청소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답니다. 썩 좋은 선물의 아이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은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낡고 귀찮아지고 심지어 받은 현금도 조금씩 쓰게 되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전자기기도 3년, 5년 주기마다 바꿔줘야 해요. 자동차도 고치면서 타야만 해요. 받은 선물이 처음보다 기쁨이 커지기보다는 점점 더 작아져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간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은 그와 반대로 영원해요. 아멘. 이 선물은 낡지도 않아요. 헤어지지도 않아요. 고장 나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요.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더 가치가 빛나요. 가난한 사람은 더 풍요로워져요. 이 선물을 가슴에 간직하면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다 사라져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안개처럼 다 사라져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와도 이길 힘이 생겨요. 정말 신비하죠.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요. 원수들을 도리어 사랑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이 선물 안에 있어요. 무엇보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어요. 눈을 감고 반드시 죽는 날이 와요.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조차도 자유할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면 영생하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선물에는 참으로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울트라 파워 짱이에요. 이 선물은 말이죠. 인류 역사에 이런 선물은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어요. 최초고 최고예요. 이 선물은 인류가 단 한 번 밖에는 받을 수가 없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대체 불가능해요. 도대체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선물의 비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다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요. 대답 잘못하면 오늘 선물 준비한 거 안 나가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지금 설명해 준 이 선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대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내가 나누어 주는 선물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또 노트북을 사줄 수 있는 그 거액의 돈을 들여서까지 선물을 해주는 것은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집 아이에게 그렇게 비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주지는 않아요. 그 아이에게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다 주죠. 스마트폰처럼 비싼 것까지는 사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옆집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의 가치만큼이나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셔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대요. 호주머니에 있는 용돈 정도 나누어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서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만큼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내일이 그래서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것, 위선과 속임수와 교만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렵고 질병과 다툼과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죄와 죄의 찌꺼기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그 찌꺼기들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비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다시 한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한 사람이 바늘을 훔쳤어요. 뭘 훔쳤어요?
바늘을 훔쳤어요. 야단을 치고 훔치는 것은 절도행위라고 경찰서에서 경찰 아저씨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훈방 조치를 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번에 바늘을 훔친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을 가서 훔쳤어요. 요행이 그 훔친 이 절도 행위를 들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급기야는 이 사람이 옆집에 있는 소까지 훔쳐 팔았어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잡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늦게 술을 한 잔 마시고 뒤늦게 귀가하던 중에 지나가는 행인과 함께 시비가 붙어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일이 터지고 나서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너무 놀라서 사건 현장을 얼른 떠나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집에 있었던 쌍둥이 형이 새파랗게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친 동생과 마주쳤어요. 옷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눈동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생을 보는 순간 형은 직감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형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동생의 옷과 맞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을 아무도 보지 않는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죠. 그 일이 있고서 곧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이 형은 경찰서에 끌려가고 말았죠.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이 했노라고 자백했어요. 그는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 사형 집행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쌍둥이 형은 불쌍한 동생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은 거예요. 동생을 살리고 자기가 죽은 거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쌍둥이 형처럼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 한 번만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소를 훔치고 살인을 저지른 동생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시고서는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본인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축하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탄절은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희생의 대가를 치른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할 때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외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또한 고향을 떠나 멀리 타국에서 나그네 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삶에 예수님의 성탄이 위대한 선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